그러면 한국 교회 위기 때죠. 근데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들이 이런저런 위기가 있었는데 숫자가 줄어서 위기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고 소위 사문화된 것이 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은 있는데 우리들의 문제지요. 여러분, 오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시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심겨지는 밭에 문제가 있듯이 오늘 설교는 있는데 성경 말씀은 빠져 있고, 주일학교 공과 시간은 있는데 때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이런저런 활동은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나중에 한국교회 더 큰 위기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랑 특별히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9월 달에 바울을 배우자 이런 주제로 오후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저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바울의 성경 교육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바울의 성경 교육. 바울은 특별히 우리처럼 신구약 성경을 들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리고 그것도 한 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체계적이나 조직적으로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교사나 할지라도 또는 목사나 교사라 할지라도 성경을 소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성경은 회당에다가 모셔놓고 안식일 때마다 끄집어내어서 읽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성경을 가르쳐서 놀라운 그런 역사가, 기적이,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바울이 성경도 없고 성경 교재도 없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가르쳐서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제자 삼았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나, 참 궁금하고 관심이 아니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저는 사도행전만을 골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몇 구절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다,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우선 서론으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참 가르치는 교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골랐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 다음 구절 읽어보실래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 전하셨다. 모든 약한 자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몇 세쯤 되셨다고요?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예 예수님의 공생애를 압축해서 소개할 때에 가르치기를 시작하실 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역도 많이 하셨지만은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앞부분에 다른 것보다 바로 가르치는 사역을 앞에 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바울의 성경 교육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사도행전 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 위치는 알지만은 그래도 한번 제일 아랫단에 있으니까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죠. 빨간 줄로 되어 있는 이곳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42절인데요. 자, 한번
성경을 비춰주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 이게 바로 성경 교육입니다. 사도들이 다른 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무슨 헌금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교회에서 대화하는 방법, 이런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친 것이죠. 진리를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 먼저요. 그리고 가르쳤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교제도 하고 떡도 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애초부터 교육에 아주 힘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뭘 그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인데, 가르치는 거하고 또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알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이미 익히 소문들어 알고,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알지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쳤고 전도하는데 신경을 쓴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이런저런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고 고백을 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도들의 임무는 첫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말씀 사역이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주 가르침을 강조하고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 임무도 가르치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도에서 한번 보시죠. 안디옥 교회는 어디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북쪽으로 450km 정도 윗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옛날 수리아의 중앙 도시였습니다. 꽤 인구도 많았고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거기 예수 믿는 이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도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성경 구절은 아주 짧지만은 중요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나바가 먼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 그 전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어디가 있나 찾아보니까 다소, 자기 고향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울과 함께 둘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속성시대죠. 그리고 뭐 길게 해봐야 관심들을 안 갖습니다. 광고도 짧고 그리고 드라마도 짧게 하고 그리고 연극 같은 것도 짧게 하고 뭐 모든 그런 인간이 보는 시청각 매체들이 다 줄고 있습니다. 설교도 많이 줄어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줄어드는 것, 짧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1년간 모여 있어. 한 달, 두 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 바나바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바나바와 사울,
훗날 바울이 된 이 사울의 제자들이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호칭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여기 성경 2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도 둘이 가르친 거죠. 협동으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큰 무리를 가르친 겁니다. 가르치되 열매가 제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합동해서 가르치고, 그렇죠? 긴 시간 가르칠 때 제자가 나오고 여기서 열매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회로 베레아 교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기 베레아 교회는 저 멀리 그리스 땅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다가 데살로니가에 갔었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제자들이 바울을 밤중에 피신을 시켜요. 어디로 가느냐면 베레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지도의 오른쪽에 베레아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하고 11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는 배우는 제자들이 누구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바울은 여기 이미 소문난 그런 성경 교사는 아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처음 선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강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레아에 있는 청중들은 매우 아주 열심을 가지고 바울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간절하다, 프로티미아, 이거 열심을 갖다 이런 뜻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프로티미아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열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요,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는데 바로 이 갈급하다라는 표현도 프로티미아 신약의 용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뜻은 열심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는 거하고 받는 거는 달라요. 듣는 거는 그냥 들을 뿐이죠. 근데 받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어요. 저만 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초임 군목들이 다 같이 이렇게 갔는데, 초임 군목이 그때 아마 한 100여 명 가까이 됐을걸요. 지금은 뭐 한 60명, 40명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그때는 조금 인원이 많았어요. 근데 다 오지는 않았고 이제 교단별로 이렇게 초청받은 이들이 금요일날 하루를 지나는 거예요. 금요일날. 그래서 아침에 다들 집결해서 이야기를 듣고 뭐 바울 성전인가 하는 중성전에서, 그 다음에 이제 흩어져서 금요일이니까 구역 예배에 가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다시 모여서 또 특강을 듣고 저녁에는 금요 철에 참석하고, 그리고는 한밤중에 다들 해산하는데 나갈 때는 자전거, 옛날이니까 군목들에게 쓰라고 자전거를 하나씩 주기도 하고, 또 필요 없는 분들은
금일봉이라고 이렇게 성교비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은 금요일 날 이렇게 일단에 그 교인들하고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이제 군목들을 한 사람 두 사람씩 파송을 해서 참관하도록 그렇게 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강사분이 젊은 집사님 같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냥 열정을 가지고 손 이렇게 머리를 막 흔들어가면서 막 가르치고 그다음에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나는 저렇게 열심히 가르쳐 본 적이 있었나? 아닌데,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금요 철야 때가 되었어요. 저녁 먹고 금요 철야를 9시 그때 했었는데 아마 한 8시도 안 되어서 모였던 것 같아요. 모였는데 앞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고 막 뛰듯이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까 낮 시간에 우리 파송되어서 구역연합 예배 격으로 한 20-30명 모여서 예배할 때 그 강사분인 거예요. 그 강사분이 이쪽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받는데 설교가 은혜가 되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그 태도에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부흥하는구나 하는 도전이나 자극을 그때 상당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하고 지금도 기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래요. 이거는 저 장로님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 집사님이 들어야 돼. 오늘 안 나왔는데 아무개가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돼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전도사님이 선포하건 부목사님이 선포하건 원로목사님이 선포하건 선교사님이 선포하시든 간에 오늘 말씀은 내 것이다 라고 믿고 이렇게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태도는요, 그러한가 확인했다 그랬어요. 그러한가?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확인했다. 무엇으로 확인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 더 꼼꼼하게 말씀을 들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상고라는 아나크리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상고는 실험하여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실험을 하잖아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상고라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보는 것, 증명하는 것이 상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날 때만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만이 아니라 이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이렇게 잘 늘 습관적으로 받았고 들었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설교사가 교사가 가도 이 교회는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베레아 사람들 같은 청중이 있으니 옥토와 같은 좋은 땅 같은 밭이 있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가 있어요. 네 번째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예, 바로 베레아에서 남쪽으로 한 300km 정도 떨어진 이곳인데 이 고린도는 잘 아시죠? 금요일 날도 우리 수요일 날도 말씀을 이미 나눈 적이 있고 주일 날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상업도시기도 하고 또 여기는 동서문물이 왔다 갔다 이렇게 교류하는 지역이고 인구도 많은 지역입니다. 로마 시대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에 꼽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한번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가?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좋은 사람 만났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동력자를 만났는데 아굴라 부부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막을 깁는 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생업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합류해서 일하면서 안식일마다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다 같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것은 그냥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삶으로 본을 보인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는 워낙 도시가 크고 뜨내기들이 많이 다니는 국제 도시다 보니까 교사들도, 거짓 교사들도, 이단 교사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철학 교수들이나 윤리 교수들, 율법 교사들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이게 삶에 본받을 게 못되었어요. 근데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거기 머물렀다. 이게 단순히 그냥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렇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르치고 안식일 날 또 가르치고, 이게 생활로 복음을 가르친 것이죠. 이게 바울의 성경 교육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머물렀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얼마나 재주가 좋았는지는 우리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생업을 가르치는 것이 특징이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상당히 아마 기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이들에게 천막 만드는 일을 가르쳤냐?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학위 과정을 공부했기 때문에 무슨 이 사람 율법을 가르쳤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뭐 강도 건너고 산도 지나고 그리고 맹수위협도 당하고 바다에 침몰도 당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삶을 가르쳤느냐?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니라. 우리 교회가 다른 것에도 소문나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성경을 잘 가르친다, 이렇게 소문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에베소 교회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에베소 교회인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중간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지도 중간쯤에 빨간 그런 마크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를 보시게 되죠. 이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에베소에서 와서 특징이 역시 회당에서 가르친 거예요.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기본적인 건 아니까 회당을 먼저 찾아가고, 두 번째는 담대히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오후에 예배드리는 젊은 사역자분들은 바울의 성경 교육을 잘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가르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가르치셔야 돼요. 그 대신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는 담대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론과 권면을 했다고 그랬어요. 강론은 뭐냐? 설교지요. 여러 대중들을 놓고 하는 것이 강론이면, 권면은 뭐냐? 소그룹입니다. 2명, 3명 혹은 1명 놓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가르치는 것을 권면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강론, 설교도 하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교훈, 이렇게 디렉션을 주는 일을 말해요. 세심하게 코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설교만 하고 끝나지 않았고 성경 교육도 겸하여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두란노에, 여기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아예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두란노에다가
두란노는 지역 이름이 아니고 어떤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아마 책방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 이건 아마 회당 같이 모임의 학당 같은 모임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대개 에베소의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은 여기가 아마 두란노 서원이 있던 자리일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긴 합니다. 어쨌건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더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날마다 가르치는 아카데미인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북스토어 그냥 책방이라는 말보다는 아마 아카데미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학원이에요. 성경 학원. 그리고 19장 10절에 보면은요,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2해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 거로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바로 두란노 서원의 성경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로마 교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로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지지요. 최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맨 오른쪽에 이 로마 교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요 셋집이었어요. 근사한 건물도 아니고 이렇게 허가받은 그런 장소가 아니었고 회당 같은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회당이 아니라 광장도 아니라 조그만한 셋집에서 가르친 거예요. 가르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영접을 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영접한 거예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누구는 오라, 누구는 오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환영. 들으려는 사람들 다 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로마는 아시다시피 옛날 로마 시대의 제국 중심이지 않습니까? 여기 가난한 사람들만 오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부자들도 권력자들도 정치인들도 군인들도 많은 이들이 바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한테 나는 죄수고 나는 그냥 저 변방의 유대에 그냥 쓸쓸한 그런 노인네고 이렇게 위축되거나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 바울의 성경 교육의 특징, 특히 로마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영접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되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거예요. 어떻습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가르치는 명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야 바울이 그 당시는 없었지요. 그렇지만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 베레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건 아니면 이 로마 교회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거쳐간 교회들을 보면은 다 바울이 행정만 하고 감독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정치만 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성경을 배우고 가르친 인물이었습니다. 젊었던 시절에는 율법, 성경 옛날 구약을 배웠던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는 변화되고 나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 생업에 소홀히 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는 일하면서도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성경 교육을 닮아서 오늘 바울 사도 마지막 구절은 기억하시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잘 가르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바라기는 잘 가르치는 교회로, 성경 가르치는 교회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후에도 저희들에게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우리